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1866년에 발표된 책입니다. 후자의 댁에 방문했던 어린 소년이 후자의 공리어 마리아를 만나 오롯이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회상하고 그 사랑은 확장되어 세상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독일인의 사랑 전권을 2주에 걸쳐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회상에서 다섯 번째 회상까지입니다. 19세기 말의 순수한 사랑의 세계로 함께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고전 중의 고전,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독일인의 사랑, 막스 밀러. 첫 번째 회상. 어린 시절은 이상 야릇한 비밀과 놀라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런 신비의 숲을 지나왔고 우리들은 누구나 다 더할 수 없는 행복의 황홀경에서 눈을 뜬 적이 있으며 그때 생의 아름다운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때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었다. 온 세계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는 온 세계였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삶이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정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우리의 가슴 속은 봄 하늘과 같이 맑고 제비꽃 향기처럼 향기롭고 주일날 아침처럼 고요하고 경건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런 어린 시절의 평화를 깨는 것일까? 왜 이처럼 순진무구한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가? 우리를 이 기쁨이 충만한 세계로부터 몰아내 갑자기 어두운 삶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만든 것은 죄악이라고 심각한 얼굴로 말하지 말자. 어떻게 어린이가 죄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단지 섭리에 따라갈 뿐이다 라고 말하자. 꽃봉오리가 피고 꽃이 다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흙으로 되는 것이 죄인가?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인가?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 흙이란 무엇인가? 신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뿐 아예 모른다고 대답하라. 그러나 인생의 봄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도 어둡고 답답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봄과 같은 날이 찾아온다. 그러면 가슴은 말한다. 봄날 같은 기분이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로운 숲속 융당 같은 이끼 위에 누워 무거운 팔다리를 한껏 펴고 나뭇잎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본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기억의 처음 몇 장은 오래돼서 낡아빠진 성경과 같다. 처음 몇 장은 퇴색되고 좀먹어 나간 데도 있어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겨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장에 이르면 비로소 깨끗해져 읽을 만한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 이 책의 발행처와 발행연대가 적혀있는 표지라도 읽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대신 거기에는 한 장의 깨끗한 문서의 사본이 끼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출생하였고 부모와 대부는 누구인가가 적힌 세례증서다. 우리를 책으로 간주한다면 발행처와 발행연대도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준다. 그러나 처음이란 없는 편이 좋다. 그 처음을 기억해내려면 모든 사고와 기억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로 들어간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무한한 과거로 찾아 들어가면 짓궂은 처음이라는 것은 점점 멀리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뒤쫓아 잡으려 해도 결코 잡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찾아 아무리 뛰고 뛰어도 하늘은 여전히 저만치 멀어져 갈 뿐 아이는 점점 지쳐 도저히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다다른다 해도, 우리 존재의 시발점에 서게 된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억이란 마치 물에 들어갔다 나와 눈에 물이 들어가서 몸을 떠는 초췌한 광아지와 같다. 그러나 내가 뚜렷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별을 보았을 때이다. 별들은 그 전에도 여러 번 나를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몸이 몹시 떨리고 추웠다. 무언지 모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내게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별을 저토록 아름답게 하셨을 거라고 느낄 정도로 별이 신비스러웠다. 그리고 갑자기 따뜻함을 느낀 나는 잠이 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풀밭에 누워있을 때의 일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고갯짓을 하고 벌소리, 바람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그때 작은 발이 여러 개 달린 벌떼 떼들이 내게 날아와 이마와 눈 위에 앉으면서 인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눈이 몹시 아파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 가엾어라, 몹쓸 모기가 물었구나 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하늘을 더 이상 보지 못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제비꽃 한 다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꽃의 싱싱하고 짜릿한 향기가 나의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봄이 돌아오고 제일 먼저 핀 제비꽃을 보면 그때의 일을 회상한다. 이어 가만히 눈을 감고 쪽빛 하늘을 마음에 되살려 그려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별의 세계나 제비꽃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진 일이다. 부활절 아침, 어머니는 나를 일찍 깨우셨다. 창문 밖에는 오래된 우리 교회가 서 있었다. 그 교회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다란 지붕과 첨탑이 있고 그 탑 위에는 금빛 십자가가 있으며 건물은 고색이 창연했다. 언젠가 나는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쇠창살로 된 문틈으로 안을 엿본 적이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 후부터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이었다. 부활절 날은 새벽에 비가 오더니 곧 개이고 찬란한 아침 해가 모습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그 고색이 창연한 교회의 회색 지붕과 높다란 창문, 금빛 십자가가 걸린 탑 등이 모두 빛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높다란 창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이리저리 춤추기 시작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자 그 빛은 나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 내 안의 모든 것이 빛나고 향기를 풍기며 노래를 부르고 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속에서 전혀 다른 한 생명이 생겨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건 교회에서 부르는 부활절 노래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때 내 영혼 속에 파고들었던 그 밝고 신비로운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그 노래는 아마 마르틴 루터의 굳어버린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던 옛 성가임이 틀림없으리라. 그 후로 나는 그런 노래를 다시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 같은 것을 듣거나 스코틀랜드의 고즈나 티롤 같은 지방의 소박한 민요를 들을 때면 그 교회의 높다란 창문들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영혼에 파고들어 새로운 세계, 별이나 제비꽃 향기보다 아름다운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듯이 느낀다. 내 어린 시절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격했던 아버지의 눈초리가 떠오른다. 그 외에 정원, 포도덩굴, 초록빛 잔디, 낡고 기중한 그림책들, 대개 이런 것들이 나의 기억의 첫 몇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 다음부터는 한결 뚜렷해진다. 여러 이름과 여러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습과 많은 낯선 얼굴들이 떠오른다. 아, 그렇다. 낯선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낯선 얼굴들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을 적어 놓았다. 두 번째 회상. 우리 집 근처에, 그러니까 금빛 십자가가 달린 오래된 교회 맞은편에 그 교회보다 더 많은 탑이 있고 더 큰 건물이 있었다. 그 탑들도 온통 회색으로 무척 오래된 것 같아 보였다. 거기에는 금빛 십자가가 달려있는 대신 꼭대기에 돌로 만든 독수리가 앉아있다. 현관 바로 위쪽에 솟아있는 제일 높은 탑 꼭대기에는 흰색과 푸른색이 있는 커다란 깃발이 펄럭였다. 현관에서부터 앞으로 계단이 있고 그 양쪽에는 기마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 건물에는 창문이 무척 많았는데 창문에는 금빛 수술이 달린 붉은 비단 커튼이 쳐져 있었다. 정원에는 늙은 보리수나무가 빙 둘러 서 있어서 여름이 되면 회색의 성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밑의 잔디밭에는 향기로운 흰 꽃잎들이 흩어졌다. 나는 자주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보리수는 향기롭고 창문마다 등불이 켜진 어느 날 밤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위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끊임없이 마차가 와서 먹고 성장한 남녀들이 마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곤 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여자들은 머리에 싱싱한 꽃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은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오늘 저 성에 가자. 후작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키스해 드리도록 해라. 나는 그때 6살쯤 되었을 것이다. 나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느꼈고 창가에 비치는 그림자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다. 나는 그 전부터 집에서 후작 부처가 훌륭한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었다. 그분들은 인정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과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베풀어 착한 이들을 지켜주고 악한 이들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는데 후작 부처가 내게는 마치 호두깎이 인형이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병정처럼 아주 친근한 존재로 느껴졌다. 아버지를 따라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나의 가슴은 설레임으로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나에게 후작은 전하라고 부르고 영부인께는 비전하라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동안 문이 활짝 열리더니 반짝이는 눈을 가진 키가 큰 부인이 서 있었다. 그 부인은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 것만 같고 얼굴에는 낯익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볼 위에는 상냥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 아버지가 문에 선 채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달려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녀의 목에 매달려 키스를 하고 말았다. 그 아름다운 부인은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끌더니 얌전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야단치며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머리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한 아버지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감싸주길 바라면서 후작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엄숙한 표정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웃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곧장 계단을 뛰어내려와 보리수 나무 옆을 지나 집으로 왔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구 울었다. 무슨 일이니?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나 후장님 댁에 갔었어요. 비전하는 마음씨 좋고 예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비전하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했어요. 저런,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그랬구나. 그분은 남이고 또 신분도 높으시잖니.
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귀여워해주는 사람이라면 좋아해도 괜찮잖아요. 좋아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그걸 겉으로 표시해선 안 된단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쁜가요? 왜 그걸 겉으로 나타내면 안 되죠? 네 말이 옳기는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단다. 너도 크면 알게 될 거다. 다정한 눈빛을 한 아름다운 부인이라도 대뜸 목을 껴안고 키스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말이다. 하고 어머니가 대답해 주셨다. 그날은 참으로 우울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얌전치 않게 굴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밤에 나를 잠자리에 데려다 주었고 기도를 올렸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 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다. 불쌍한 인간의 마음이여. 너는 봄도 가기 전에 잎이 찢기우고 날개의 깃조차 뽑히는구나. 인생의 여명이 영혼의 깊숙한 꿈을 열면 그 안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서는 것, 걷는 것, 말하기, 읽기 등을 배운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이란 인간의 생명과 같아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온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들 말한다. 천체가 서로 끌고 당기는 영원한 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과 같이 천성도 서로 끌고 끌리는 사랑의 법칙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꽃은 햇빛이 없으면 피지 못하며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낯선 세계의 차가운 비바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불어닥칠 때 따뜻한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처럼 부모의 눈에서 비치지 않는다면 그 어린 가슴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때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눈뜨기 시작하는 동경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인 것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것은 맑은 눈동자가 서로 빛날 때 타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환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부터 잴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어떤 측량기로도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우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분수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척도가 없고 크고 작음의 비교도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을 할 때는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바치고 온 정성과 온 힘을 기울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반도 살기 전에 이 사랑은 다 없어지고 그토록 작은 부분만이 남게 되다니.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마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메어지고 만다. 우리의 눈은 빛을 잃고 소란한 이 세상을 그저 우물한 표정으로 서로 지나쳐버린다. 우리는 거의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 인사를 했다가 답례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는 한 번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눈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슬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날개는 그 깃을 잃었고 꽃잎은 찢어져 시들고 마르지 않던 사랑의 샘에는 단지 몇 방울의 물만이 남아 갈증으로 허덕이는 혀를 조금 적셔줄 뿐이다. 우리는 이 몇 방울의 물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즐거운 어린 아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불안과 빈곤이 수반된 사랑, 들끓는 격정과 타오르는 정열을 지닌 사랑이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위에 내린 빗방울처럼 스스로 말라버리는 사랑이다. 그것은 요구하는 사랑이지 바치는 사랑은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는 요구하는 사랑이지 네 것이 되고 싶다는 사랑은 아니다. 자기 위주의 사랑, 절망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다. 시인이 노래하거나 청춘 남녀가 믿는 사랑이 모두 이런 류의 사랑이다. 그것은 타다 꺼지고 마는 불꽃이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남는 것이라곤 연기와 재뿐인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전에 그 불꽃 영원한 사랑의 태양인 줄로 알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빛이 밝으면 밝은 만큼 뒤이어 오는 어둠은 더욱 짙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위가 온통 어두울 때, 가슴 깊은 곳에서 고독을 느낄 때,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 곁을 지나치면서도 아무도 서로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잊고 있었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게 된다. 우리는 그 감정이 무언지 모른다. 그 감정은 사랑도 우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냉담하게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어진다. 당신 저를 모르세요? 하고. 그럴 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형제간이나 부자간이나 친구 사이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타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말이 성서의 오래된 잠언같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든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곁을 지나쳐 버리는가? 모른다고 하자. 단지 섭리에 따를 뿐이라고. 두 개의 열차가 선로 위를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고 하자. 거기에 아는 사람의 눈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싶거든 그대를 지나쳐가는 친구의 손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아무 말 없이 서로 지나쳐가는가를 알게 되리라. 옛날 어느 성현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난파당한 작은 배의 조각들이 바다에 떠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중 몇 개의 조각은 서로 만나 잠시 붙어 다녔다. 그러나 얼마 후 폭풍이 불어와 그 두 조각의 하나는 서쪽으로 또 하나는 동쪽으로 몰고 가버렸다. 그 조각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운명도 그와 같다. 단지 그 같은 거대한 난파를 본 사람이 없을 뿐이다. 세 번째 회상. 어린 시절이라는 하늘에 뜬 구름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따뜻한 눈물 같은 비가 잠시 내린 다음에는 곧 사라지고 만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에 다시 가게 되었고 후작 부인은 내게 손을 내밀어 키스하도록 하였다. 후작 부인은 어린 공자와 공녀들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과 오래 사귄 친구처럼 즐겁게 놀았다. 나는 그때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노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있었다. 가령 가게의 진열장을 가리키며 저건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내야 산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런 장난감도 있었다. 내가 그 장난감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후작 부인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으로 하기도 했었다. 그 성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책들을 여기저기 책장을 넘기면서 몇 시간이고 볼 수도 있었다. 그 책들은 착한 아이들만 가질 수 있다고 책방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었다. 어린 공자들에게 속하 있는 것이면 동시에 내 것이기도 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난감들을 다른 아이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로는 어린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후작 부인이 팔에 걸면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으로 된 뱀을 가지고 놀라고 우리에게 준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어머니를 놀래줄 생각으로 집에 올 때 가지고 나왔다. 도중에 어떤 부인이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 금으로 된 뱀을 보더니 그것만 있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남편을 풀려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즉시 그 뱀을 여자에게 주고 집으로 뛰어와 버렸다. 다음 날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여자는 성으로 끌려와 울고 있고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뱀을 훔쳤다고 몰아세우고 있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열심히 변호했다. 그 여자가 그것을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주었으며 다시 되돌려 받기는 싫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뒤부터는 내가 가져올 물건들을 모두 일단 후작 부인에게 보이게 되었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관념이 완전히 발달하기까지는 퍽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것은 마치 적색과 청색을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혼란을 주었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12로센을 주셨다. 그러나 사과는 5페니밖에 하지 않았다. 내가 사과 장수에게 12로센을 주자 그 여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루 종일 한 개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거스름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1로센 어치의 사과를 다 사가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5페니짜리 동전이 내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것이면 곤란한 상황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동전을 꺼내주며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러면 나에게 거슬러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하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11로센을 돌려주고 동전만을 받아 넣는 것이었다. 내가 매일처럼 성에 가서 공자들과 놀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프랑스어 공부를 하던 시절에 또 하나의 다른 추억이 떠오른다. 그것은 후작의 딸인 마리아에 대한 것이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죽고 후작은 재혼을 했다. 내가 그녀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 잘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녀는 내 기억의 어두운 저편에서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련한 그림자 같더니 점점 다가와 뚜렷해져 마침내는 폭풍우 치는 밤에 검은 구름의 베일을 벗어젖히고 머리를 내민 달림과 같이 내 영혼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두 남자가 끄는 침대차에 누운 채 우리가 노는 방으로 옮겨져 왔고 피곤해지면 다시 밖으로 옮겨가곤 하였다. 그녀는 온통 하얀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손을 반듯하게 깍지 끼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눈을 보면 너무도 깊고 신비로워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여자도 역시 타인일까? 하고 나의 신에게 물어보곤 하였다. 그녀는 가끔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때면 온몸에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나는 꼼짝도 못하였으며 말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단지 그녀의 깊고 신비한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우리들과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우리들이 노는 모습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불평이나 짜증은 내지 않고 그저 흰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때는 몸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며 침대 위에 몸을 일으켜 앉아있기도 했다. 그럴 때 그녀의 얼굴에는 새벽놀 같은 발그레한 빛이 떠올랐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때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어린애처럼 보이면서도 진지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면 어린애답지 않은 면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할 때는 의식적으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대했다. 나는 그녀를 천사라든지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처럼 무기력하고 말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일생 동안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기쁨도 없이 영원한 휴식처로 갈 때까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녀는 왜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하였다. 조용히 천사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하고 천사들의 부드러운 날개에 그녀를 태우고 날아다니는 편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그녀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내가 그녀의 목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느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고통을 줄 테니까. 그렇지만 그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녀는 우리들과 함께 방에 있었다. 그녀는 무척 파리해 보였지만 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맑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곁으로 불렀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아침에 견신례를 받았단다.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좋아.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계속 말했다. 나는 너희들과 더 오래 함께 지내고 싶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과 헤어지더라도 나를 아주 까맣게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반지를 가져왔어. 하나씩 주는 반지를 지금은 둘째 손가락에 끼워줘. 그러다가 커지거든 다음으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에 맞을 때까지 끼워줘. 일생 동안 그 반지를 끼워줘. 응? 이런 말을 하고 그녀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5개의 반지를 빼서 차례차례 나누어 주었다. 그러는 그녀의 얼굴은 퍽 서글퍼 보이면서도 무척 다정해 보여 나는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껌뻑거렸다. 그녀는 첫 번째 반지를 첫째 남동생에게 주면서 그에게 입맞춰 주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지는 두 공녀에게 주고 네 번째 반지는 막내 공자에게 주고 각자에게 입맞춰 주었다. 나는 꼼짝도 않고 그녀의 흰 손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 1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 지쳤는지 누워버렸다. 그때 내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어린아이의 눈이란 입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어서 그녀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렸던 듯 싶었다. 나는 그 마지막 반지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남이어서 그 여자가 나를 자기의 친형제 자매보다 덜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왠지 내 가슴이 아팠다. 마치 한 줄기의 혈관이 파멸했거나 신경이 끊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몸을 일으키더니 내 이마에 손을 짚고 나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런 그녀의 눈에 내 마음이 모조리 보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반지를 빼주며 내게 말했다.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 손에 끼고 가려던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를 생각해주는 편이 좋겠어. 반지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새겨져 있단다. 너는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이 너의 그런 마음을 억제하여 완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들에게 해주었던 것과 같이 내게도 반지를 주고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두 기억해낼 수는 없다. 나는 그 당시 이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천사의 부드러운 미소가 나에게는 매력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나는 소년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소년들은 청장년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진실과 순수와 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도 타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하는 진지한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보통의 두 인간의 영혼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가깝다고 느꼈다. 온갖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이제 홀로라는 고독감을 갖지 않았으며 타인이거나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곁에 그녀와 함께 또 그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내게 반지를 준 것은 그녀의 희생이며 그녀는 그 반지를 끼고 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 다른 감정을 모두 눌렀다. 나는 머뭇머뭇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반지를 주려거든 차라리 네가 그대로 갖고 있어. 네 것은 다 내 것이니까. 그녀는 놀라서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그 반지를 받아 자기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그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4번째 회상.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플라타너스가 서 있는 먼지나고 단조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기의 회상이라면 자기가 무척 먼 길을 왔다는 것과
늙었다는 슬픈 감정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마련이다. 인생이라는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 한은 그 강 자체는 항상 동일한 강이며 변하는 것은 오직 강가의 주변 풍경뿐인 것이다. 그러다가 인생에 있어서 폭포라 할 수 있는 것이 다가온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억에 남아 그곳을 멀리 지나 영혼이라 불리는 고요한 대양에 차츰 가까워지고 있을 때도 폭포가 쏟아지는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듯이 느낀다. 더욱이 그 소리는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인생의 힘까지도 그 근원과 영향을 그 폭포수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은 벌써 지나가고 처음 대학 생활의 화려한 시기도 지나가 버렸다. 따라서 수많은 인생의 꿈들도 거의 사라졌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뿐이다. 인생이란 나의 보잘것없는 머리로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인생에 있어서 신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얻은 인생의 교훈이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나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다시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것을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재회, 재발견, 회상한다는 것은 모든 기쁨과 향락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다.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것, 처음 맛보는 것 등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유쾌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소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안정성이란 얻을 수 없고 즐기려는 노력이 향락 그 자체보다 크게 되기 쉽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옛날에 듣던 음악을 다시 들으면 잊어버렸을 것 같지만 마치 옛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다든지 또는 오랜만에 드레스덴의 산 시스토 앞에서 아기 예수의 무한한 시선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던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다든지 또는 학창시절 이후로 한 번도 생각지 않던 꽃향기를 맡아본다든지 음식을 맛보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 우리들은 현재의 인생을 더 즐기는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일이 더 큰 기쁨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억이라는 바닷속을 헤엄치게 된다. 그러면 출렁거리는 파도는 꿈꾸는 사람을 이제는 잊혀져 버린 과거의 해안으로 밀어보낸다. 탑 위의 종이 시간을 알리면 학교에 지각한 것 같이 생각하다가 다음 순간 그 걱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런 걱정이 지나가 버린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한 마리의 개가 거리를 뛰어간다. 그 개는 옛날에 우리가 무서워서 멀리 돌아다니던 그 개이다. 그곳에는 또 옛날부터 물건을 파는 여인이 앉아있다. 그 여인이 팔던 사과는 전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던 것으로 지금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사과는 이 세상에서 어느 사과보다 맛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저 건너에 낡은 집이 한 채 헐리고 새 집이 들어섰다. 그 집은 우리 늙은 음악 선생님이 살던 집인데 그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옛날에는 그 집 창 밑에 서서 그 성실한 선생님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연주하던 즉흥곡을 들었는데 그런 여름날 저녁은 얼마나 아름답던가. 그 음악은 마치 하루 종일 쌓였던 증기를 무서운 힘으로 내뿜는 증기기관차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오솔길에서 옛날에는 훨씬 크게 보였었다. 어느 날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웃집의 아름다운 소녀와 만났다. 나는 그때 그 소녀를 쳐다본다든가 말을 건넨다든가 하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였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우리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예쁜 소녀라고 부르고 있었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 소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그녀 옆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묘지로 통하는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오솔길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서로 말을 나눈 적이 없는데도
그 소녀는 나의 팔을 붙잡으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집에까지 오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무척이나 기뻐서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런 때가 돌아와 그 예쁜 소녀와 손잡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회상은 또 다른 회상을 끌어내 그 회상의 물결이 우리의 머리를 뒤덮고 가슴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이제까지 깊은 회상에 잠겨 있느라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 꿈의 세계는 마치 새벽닭이 울면 놀라 사라지는 유령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다. 그때 내가 그 오래된 성을 지나 보리수나무 밑에 이르러 말을 탄 2명의 보초와 높다란 층계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추억이 떠올랐을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을까?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성에 가보지 못했다. 후작 부인은 돌아가셨고 후작은 이제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고 은퇴하여 이탈리아에 가 계시고 나와 함께 자란 큰 공자가 영주가 되어 있었다. 그 젊은 영주 주위에는 대개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 있었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옛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우리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 그것은 독일 국민의 결함과 통치자들의 부정을 알게 된 젊은이들처럼 나도 곧 자유당원의 슬로건을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 성이나 목사의 가정에 있어서 위험한 언동이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계단을 올라가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내가 매일 그 이름을 부르고 또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현실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나의 천사로서 나 혼자 생각하는 대신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또 하나의 나로 변해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잘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녀에 대해 거의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시켜 보듯이 나의 상상력이 소년기의 하늘에 추억을 마술처럼 뿌려 현실이 갖는 어떤 사소한 암시에서부터 상상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와의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나의 믿음, 보다 나은 나의 전 자아,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속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으며 또한 그것들은 나의 천사인 그녀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후작의 딸인 마리아로부터 온 영어로 쓰여진 편지였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나는 당신이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무르게 되리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군요. 괜찮으시다면 오랜만에 옛 친구인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스위스장에서 혼자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리아. 나도 영문으로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답장을 써보냈다. 스위스장이란 그 성의 모퉁이에 있는 한 건물로서 정원 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앞마당을 지나지 않고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정원을 지나 스위스장에 도착한 것은 5시였다. 나는 모든 감정을 누르고 예의에 맞게 행동하리라 다짐했다. 우선 나는 마음속의 천사를 진정시키고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는 천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애썼다. 그래도 나는 안정되지 않고 마음속의 천사도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인생이랑 가장 무도회에 불과하다고 중얼거리며 반쯤 열려진 문에 노크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곧 어떤 부인이 나타나 공녀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영어로 말하였다. 그 부인이 낯이 설었다. 말을 마치고 그 부인이 나갔기 때문에 나는 혼자 방 안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사방의 벽은 떡갈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주위를 삥 둘러서 잘 짜여진 격자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잎이 넓은 담쟁이가 뒤덮여 있었다. 의자와 탁자도 모두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예쁜 조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 마룻바닥은 널빤지가 깔려 있었다. 그 방 안에 낯익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이상한 기분에 잠기게 했다. 많은 물건들이 옛날에 우리가 놀던 놀이방에서 낯익은 물건들이었고 그 밖에 새로운 물건들, 즉 그림들은 대학 기숙사에 내 방에 걸어놓은 것과 똑같았다. 피아노 위에는 베토벤, 핸델, 맨델스존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내가 고른 것과 똑같았다. 방의 한쪽 구석에 밀로의 비너스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고대의 작품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꼽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 타울러의 설교집과 독일의 신학, 듀케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지의 시집들과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과 같은 책들이었다. 그 책들은 모두 내 서재에 있는 책과 같은 것들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이었다. 나는 생각에 잠기려다 곧 그 생각을 떨치고 이제는 돌아가신 후작 부인의 초상화 앞에 섰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본 하인 두 사람이 공녀가 누워있는 침대를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 저 모습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녀를 옮겨다 준 두 하인이 나가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옛날에 그 깊고 신비한 눈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마다 생기가 돌더니 마침내는 얼굴 전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옛 친구군요.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란 존중이란 말을 못 쓰겠어요. 그렇다고 너라는 반말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영어로 말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가장무도회가 아닌 것도 확실했다. 여기에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한 영혼이 있다. 여기에 두 친구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검은 가면을 썼다 해도 단지 시선만을 보고도 서로를 알아보는 인사가 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내민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사에게 말할 때는 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들 생활에 있어서 형식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도 친한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대화는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어색함을 느꼈다. 나는 그 침묵을 깨트리려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세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몸에 익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지요. 혹 날아가다 어디에 부딪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겠지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그것도 옳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가끔 새처럼 숲속을 날아다니며 아무 나뭇가지에나 앉아 서로 소개하는 일도 없이 함께 모여 노래하며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새라도 부엉이나 참새와 같은 새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서로를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삶은 문학과 같은 것이어서 짜여진 형식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과 진실된 것을 나타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상의 전달이나 감정의 자유를 사회의 속박 속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플라톤의 식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에서나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짜여진 의문 속에 나타난 자유로운 영혼뿐이니.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다소 장난기설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내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고독이에요. 나는 가끔 청춘 남녀들을 가엾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들은 진실된 우정과 신뢰를 생각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으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은 무엇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잠재해 있는지 모르고 또 훌륭한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도 여자가 자기 마음속의 고뇌를 멀리서 지켜본다면 여러 가지 기사적인 면을 다시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이 끼어들기 때문이지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거센 희망의 물결이라든지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희열을 느낀다든지 달콤한 감상이나 유리한 타산 등 다시 말하여 인간의 순수한 본 모습인 대안과 같은 고요를 깨트리는 그것들 때문에 순수한 영상이 파괴되는 거지요.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오늘은 이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의사가 금하고 있어요. 맨델스존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 이중주를 썩 잘 연주했었지요. 나는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말을 멈추고 옛날처럼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을 때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반지는 그녀가 내게 주었던 것을 다시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벅찬 생각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를 마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말없이 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만두어야겠어요. 매일매일 몸이 더 쇠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친해져야겠어요. 병들고 불쌍한 이 가련한 인간이 좀 실례를 해도 괜찮겠어요? 상관없으시다면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누르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안녕히. 5번째 회상.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언어로 옮길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닥칠 때는 말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날 내가 느낀 건 기쁨도 괴로움도 아니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지만 땅에 닿기 전에 모두 타버리고 마는 별똥들 같았다. 사람들이 때때로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타이르듯이 나도 나 자신에게 너는 살아있어. 그 여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해보았다. 나는 다시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나는 내게 그녀는 사랑스러우며 보기 드문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 고 말해보았다. 그런 후에 나는 이번 방학 동안에 보내게 될 즐거운 오후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나의 생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여자야말로 내가 찾고 바라고 믿던 전부였다. 여기에 한 인간이 봄의 아침처럼 순수하고 신선한 영혼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첫눈에 그 여자 속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보았다. 우리는 서로 만나 서로를 알아보았다. 내 마음의 천사는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그 천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란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고 곧 우리는 정말로 옛 친구라는 것을 느꼈고 서로 너라는 말로밖에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산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 중에 어떤 것도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 없었고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떤 생각에도 그녀가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전에 한번 당대의 위대한 음악가 맨델스존이 그의 누이와 함께 피아노로 하는 즉흥곡 연주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악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한음 반음도 조화를 깨트리지 않고 연주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융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야 나는 내 마음이 항상 생각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공허하고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싹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그녀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간 봄은 얼마나 웃으로 가득 찼던가. 우리는 5월의 장미가 그렇게 빨리 시들어갈 줄 몰랐다. 그러나 매일 그녀와 만나는 저녁이면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진다는 경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그것을 알고 내게 말했지만
그녀는 별로 고통스럽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들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진지해지고 숙연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막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리라 생각지 못했어요. 그 견신내를 받던 날 나는 이 반지를 당신에게 주고 모두와 헤어지게 되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괴로움도 많았지만 괴로움은 곧 잊어버리게 되지요. 이제 이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총각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럼 안녕. 내일 늦지 않도록 하세요.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한 이탈리아 화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탈리아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장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친절하고 겸손하게 경의를 나타내면서 그를 대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에서 나는 그녀의 타고난 인품의 고귀함과 고결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예요. 원하는 파리의 화랑이 있는데 나는 그 그림들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서 그 화가에게 사본을 그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화가가 나가고 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옛 독일의 의상을 입은 중년 남자를 그린 초상화였다. 그 표정은 꿈꾸는 듯 하면서도 경건하고 진실성이 있어서 한때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임은 의심할 나위도 없었다. 그 그림은 전체적인 색조는 어두운 갈색이었으며 배경은 풍경으로서 멀리 지평선에는 여명의 붉은 빛이 보였다. 그 그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어딘지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상 야릇한 느낌을 주어 몇 시간을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실존 인물의 초상화로서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라파엘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렇고 말고요. 내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싶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초상화를 누가 그렸는지, 누구를 그리려고 하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의 모델은 아마 중세 철학자일지도 몰라요. 내 방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아실 거예요. 저 독일 신학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사람의 초상화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모델도 모르는 이 초상화의 인물이 독일 신학을 쓴 저자로서 적합한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알비의 당원과 보름스 의회 그림 사이에 걸어놓고 독일 신학의 저자라고 불러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헌데 프랑크푸르트 사람치고는 너무 강건하고 남자다운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나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삶은 그 책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책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어요. 이 책이 내게 처음으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쉽게 해주었어요. 이 책을 쓴 예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교리를 믿고 안 믿고는 오로지 나의 자유의사였어요. 그런데도 그 가르침은 강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는 비로소 계시라는 것을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참된 기독교 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계시를 찾아내기 전에 처음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계시로 믿어버리기 때문일 거예요. 그 때문에 나도 많은 불안을 느꼈어요. 내가 불안한 것은 우리 종교의 진실성과 신성함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믿음은 믿을 권리가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은 진정 내 것이 못 된다고 느껴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배우고 받아들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살거나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과 초기의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서서히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강력한 교회에 깨트릴 수 없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신앙이라는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데 여러 가지 두렵고 쓰라린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고력과 진리에 대한 경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곧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기 위해 옳은 길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의욕과 불신이라는 공포가 나타나 새로운 삶의 평탄한 발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마치자 그녀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 전에 진리가 계시로 나타날 뿐 계시가 진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글을 영어로 쓴 책에서 읽었어요. 그 말은 내가 독일 신학을 읽었을 때 느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글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진리의 힘에 압도되어 확실한 진리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진리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나의 속에 스며들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희미하던 예감을 명료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복음서를 읽기로 했어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처럼 복음서를 읽을 결심을 했어요. 복음서가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사도들이 영감을 얻고 그것이 종교회의에서 비준되고 교회에 의해서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되었다는 식의 생각을 되도록이면 없애보려고 애썼어요. 그러자 비로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며 기독교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우리들로부터 종교란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합니다. 진실된 신자들이 그쯤에서 그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신학자들은 종교란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교리를 섬기고 지키는 종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이든 간에 목사, 바라문, 황교회 중, 불숭, 라마승,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따위에 의하여 해를 입고 파괴되지 않은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교구 신자들은 대부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다투고 싸웁니다. 복음서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그들이 받은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그 복음서가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만이 참된 것이라는 증명을 해보이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명은 자기들의 불신을 억지로 감싸려는 짓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복음서의 저자들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목사들 자신의 그런 방법으로 영감을 얻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생각지는 않았어요. 하며 그 여자가 말을 이었다. 사랑에 있어서도 가식이 없는 사랑의 표시는 없는 법이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랑을 믿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바람소리 같은 거센 소리를 듣고 불에 타듯 혀가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놀라 비웃으며 술에 골아 떨어졌다고들 말하는 거죠. 그녀는 여기에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내가 진실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독일 신학 덕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내게는 오히려 강한 확신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자기의 주장을 강력히 논증하려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가 뿌리는 씨앗 가운데 몇 개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 수천의 열매를 맺어주었으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견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은 자기의 설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의 설이 진실이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증명이라는 형식을 무시했을 거예요. 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보이는 놀라운 논증의 연세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습니다. 스피노자의 초조한 논증을 보면 날카로운 이 사상가는 자신의 학설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학설을 조심스럽게 붙들어 맬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잠시 중단했다가 계속했다. 사실 나는 독일 신학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그리 큰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는 인간적인 면이나 시적인 면, 그리고 따뜻한 감정과 현실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기의 신비주의는 모든 면으로 보아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공헌한 바 있지만
참된 해결은 루터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신의 기회와 용기 있게 현실 생활로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일생에서 꼭 한 번은 자신의 무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무이며 자기의 존재와 기원과 영원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불가해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귀이며 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길일지라도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의 향수를 남겨줍니다. 인간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화의 세계를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무에서 무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타울러가 말했듯이 자기 소멸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내지는 인간 영혼이 사라지는 것 이상은 아닙니다. 이런 피조물의 자기 소멸은 창조자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창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의 믿음에는 강건함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삶에 지쳐 휴식과 잠을 그리워하는 영혼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고독에 빠져 있어 신의 품에서 잠이 든다 하여도 세상이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애착도 속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신의 품에 안기면 신성한 휴식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과 세상을 결속시키지 못하며 그들 마음에는 오로지 휴식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휴식만이 최대의 행복, 신이 곧 휴식이 아니라면 나 스스로 신 앞에서 이 두 눈 감아 버리리라. 당신은 독일 신학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외면적 생활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기는 하나 결코 그 삶이 소멸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매일 저녁 새롭게 이어졌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내게 아무 비밀도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하는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한 어린아이가 가슴 가득히 꺾어 모은 꽃을 아무 미련 없이 잔디 위에 뿌리듯이 자기 생각들을 헤쳤다. 나 자신은 그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젖힐 수 없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사회는 언제나 본심을 감추는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예절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현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을 온통 가장무도회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침묵하고자 할 때는 담대히 침묵하지 못하고 괜스레 시인의 명구를 빌어 아첨을 하거나 안달을 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대하고 참다운 자신을 보이고 자신을 바칠 수는 없는 것인가?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최근에 구한 아놀드의 시집 한 권을 주며 그 중에 파묻힌 생명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병상에 몸을 굽히고 밤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안녕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았다. 그때 나의 온몸은 전율이 일었고 어린 시절의 꿈은 다시 내 영혼 속에서 퍼득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신비한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영혼이 주는 평화가 나의 마음속에까지 펴지기를 기다렸다. 나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백약나무에 꿈을 꾸었다. 그 나무 주위에는 심한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가지에 달린 잎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파묻힌 생명. 우리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이 오고 가지만 보라, 눈물로 적셔진 나의 눈을, 이름 모를 슬픔이 내 가슴에 울림을 느끼나니 그렇다, 그렇다, 우리는 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명쾌한 웃음을 즐길 줄도. 그러나 이 가슴에 무언가 있어 그대의 유쾌한 농담마저 위안이 되지 못하고 그대의 명랑한 미소 또한
누그러지게 하지 못한다. 그대의 손 나에게 주오. 그리고 잠시 조용해 주오. 눈동자만을 나에게 돌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읽게 해주오. 아, 사랑마저도 이렇게 무력하여 가슴을 굳게 닫아 고백할 수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힘이 없어 진실로 느끼는 것을 주고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생각을 감추려 함을 나는 알고 있다. 솔직히 고백했다가 다른 이에게 멸시받을까 두려워, 비난받을까 두려워 나는 안다. 사람들은 탈을 쓰고 살아가며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이방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똑같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여, 그러한 주문이 우리의 가슴과 입을 마비시켜 우리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아, 한순간이나마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입술의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것을 여태껏 묶어둔 것은 예견된 숙명. 인간이 변덕스런 아이처럼 되어 장난에 정신없고 때로는 온갖 싸움에 빠지고 자기의 주체성을 거의 변하게 하는 변덕스러운 놀이 속에서도 순수한 자아에 따르고 존재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가슴의 깊은 곳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에 명하여 보이지 않는 흐름을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눈은 파묻힌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장님 같은 불안 속에서 영원히 이 생명의 강을 따라 흐르면서 정처 없이 방랑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때로는 이 혼잡 속에서, 때로는 시끄러운 투쟁 속에서 우리의 파묻힌 생명을 알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의 정열과 끊임없는 힘을 모아 갈망하는 우리의 참된 본질적인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욕망, 우리의 이 가슴을 두드리는 신비를 그렇듯 열광적으로, 그렇듯 깊게 추구하려는 욕망,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는 욕망.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헤치지만 너무 깊구나. 아무도 알 수 없네. 우리는 수많은 일터에서 각각의 정신과 힘을 보였네. 그러나 짧은 순간이나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로 되어본 적은 거의 없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 흐르는 이름 모를 감정 중 한 가닥이나마 털어놓을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영원히 안목으로 흘러가 버린다. 우리는 숨겨진 자아를 말하고 행동하려 했지만 허사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감동적이고 훌륭하지만 진실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 더 내면의 싸움에 괴로워하지 않으리. 수많은 시간의 순간순간마다 마비시키는 힘을 원하지 않으리. 아, 그렇다. 그것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종종 영혼의 깊은 지하로부터 올라와 끝없이 먼 나라에서 온 듯 어렴풋이 쓸쓸히 위풍과 떠도는 메아리로 찾아와 우리의 나날의 슬픔을 더해준다. 단 이것은 흔하지는 않으나 어느 사랑하는 손이 우리 손에 잡힐 때, 영원한 시간의 엄습과 현란함으로 넌덜이 날 때,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을 명확히 읽을 수가 있을 때, 속세에 기머른 우리의 귀를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그때만은 우리 가슴속 어디선가 정강이 번쩍여 잃었던 감정의 맥박이 다시 뛴다. 눈은 쑥 들어가고 가슴은 편안히 쉬며 우리는 우리의 뜻과 말과 소망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기 삶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이 굽이치면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그 흐름이 미끄러지는 풀밭과 태양과 산들바람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 어떤 점에서는 영원히 추격하는 인간의 치열한 경주에 붙잡기 어려운 그늘과 휴식은 날아가고 고요가 온다네. 서늘한 바람이 그 얼굴을 쓰다듬고 낯설은 고요가 그의 가슴에 스며든다네. 그러면 인간은 생각한다. 생명이 생겨난 언덕과 그 생명이 향하는 바다를 알고 있다고.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그 첫 번째 회상부터 5번째 회상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6번째 회상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